성경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 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나의 자녀들아, 자녀들아, 내가 내가 이것을 이것을 너희에게 너희에게 쓰면 쓰면 너희로 너희로 죄를 죄를 범치 범치 않게 않게 하려 하려 함이라. 함이라. 만일 만일 누가 누가 죄를 죄를 범하면 범하면 아버지 아버지 앞에 앞에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대언자가 대언자가 있으니 있으니 곧 곧 의로우신 의로우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그는 우리를 죄를 위한 위한 화목 화목 제물이니 제물이니 우리만 우리만 할 할 뿐 뿐 아니요 아니요 온 세상의 세상의 죄를 죄를 위하심이라. 위하심이라. 여러분들은 마이크를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꺼주세요. 네, 이제 성기호 목사님, 성천 후에 예수님 사역이란 자에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부르는 그런 다정한 음성입니다. 또는 스승이 사랑하는 제자를 부를 때에 마찬가지로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은 장로입니다. 그리고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오늘 어린이 주일로 우리 은목교회의 어린아이들은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는 사도 요한의 교훈의 말씀을 오늘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다.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특정인이 아니고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 그래서 이 편지를 공동서신이라고 그래요. 제가 신학교 막 들어가서 빌립보서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성경 주석에 빌립보서라는 게 없어요. 쭉 꽂혀 있는 시리즈에. 나중에 보니까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에 들어가 있고 요한일서라고 하는 것도 주석책을 쭉 봐도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데에 주석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공동으로 성도들이 같이 읽고 묵상하고 은혜 받는 그러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죄를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피 흘려 구속하셨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를 범할 수가 없고 범하지 않아야 원칙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행하실 때에도 죄 때문에 병들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 때문에 병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이제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인데,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또는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죄를 범게 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근데 대언자란 말 옆에 작은 숫자가 써 있고 밑에 가보면 보혜사 그랬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곁에 불러 같이 있게 되는 분, 그런 말이에요. 이게 원어 성경으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는데, 보혜사를 또 대언자란 말도 원어 히브리 성경엔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라, 곁으로 그런 말이고, 또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불림을 받은 자 그런 말인데, 칼레오, 부른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고대 언어에서는 변호사를 의미했습니다. 이 구절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더라도
advocate라고 얘기했어요. 변호사,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것은 곧 보혜사, 변호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변호사가 있다. 대언자가 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아 계시다가 땅에 오셨죠. 33년 동안 땅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루어진 줄을 아셨다.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을 때입니다.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completed 그랬어요. All was now completed. 또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all things were now accomplished. complete, 끝났다.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말씀 중에 한 말씀인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끝났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기에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쉬시나?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만일 누가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 보혜사, 변호사가 계시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대언자, 변호사 역할을 넉넉히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속사역, 이거 it is finished, 끝났다 하셨지만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다시 올림을 받으신 것을 우리는 승천이라고 부릅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시다가 천사들의 옹위를 받으시며 구름 타시고 하늘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승천하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그런 제물을 화목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양이나 소나 염소나 하다못해 가난하면 비둘기라도 잡아서 피를 흘려 속죄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기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 아론 계통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으로 자기의 몸을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2절에 보니까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신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속죄의 피를 흘리셨다 주장하는 것이 칼빈의 주장인데 루터는 온 세상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사함받았다. 그리고 독일의 유명한 주경신학자인 벵길 박사도 말하기를 예수님의 속죄의 범위는 죄의 범위만큼 넓다.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택한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속죄 제물로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 되셨는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이라면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셨다면 왜 아직도 죄악이 있습니까? 왜 아직도 악인이 있습니까? 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구원하셨다면서 어떤 무신론자가 신자에게 그런 질문을 할 때 신자가 아무 대답도 않고 그 무신론자와 함께 마을에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중에 머리가 더부룩한 아이들도 있고 또 어른들도 머리가 더부룩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신론자에게 신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기술이 좋은 이발사죠? 아, 그럼요. 당신 앞에 오면 예쁘게 머리 깎아주시죠? 아, 그럼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 일입니까? 이 동네에 저렇게 머리가 긴 아이들과 어른들도 머리가 더부룩한 저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당신이 기술이 없어서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화를 벅벅 내며 내가 왜 기술이 없어요? 그들이 내게만 오면 내가 머리를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하는 말이 옳소. 예수님께로 오면 누구나 구원받지만 세상길로 가고 오지 않기에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은 온 세상을 위하여 예수님이 속죄짐을 되셨기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고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지상에서 속죄 사역을 마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변호사 역할을 하십니다. 여기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요즘에 와서는 위로자, 컴포터, 우리를 위로하셔요. 바울 사도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절망 가운데 이제는 죽는가 보다 하는 박해를 받는 중에도 주님이 저를 구원하셨고 위로하셨고 우리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위로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위로자, 지금도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협조자, 헬퍼예요. 이 대언자라고 하는 말은 변호사, 위로자, 협조자 또는 카운슬러.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이 법원에 판결을 받으러 갈 때 기자들이 마이크를 갖다 대면서 한 말씀 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그러면 제 변호사가 얘기할 겁니다. 대언자예요. 변호사란 대언자입니다. 대신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워서 또는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셔요. 변호하셔요. 이러한 중보 기도가 로마서 8장 24절에서도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내가 피 흘려 구속한 저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 주님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잘못된 모든 행위들을 종의 피, 아들의 피를 보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 되셨기에 하나님 앞에서 중보의 사역, 변호사의 사역, 대언자의 사역을 하시기에 마땅하신 자격을 갖추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상 사역을 다 끝내시고 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바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이 지금도 주의 종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십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굶주리기도 많이 했고 파선도 당하고 옥중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많은 환난을 받았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일 것입니다. 저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또 앞에 엄청난 일을 감당해야 될 때 그 무게가 중압감이 심하지만 이 구절을 묵상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걸 능력 주신 자가 누구냐 하는데 킹제임스 버전엔 through Christ 그랬어요. 성경 학자들이 능력 주시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일치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는 중에 당하는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들도 이 시간까지 참 어려운 이민 사역, 한국에서의 사역, 참 어려움들이 왜 없어요? 어려움이 먼 데서 오는 불신앙의 세상에서 오는 것들도 있지만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가까운 곳에서 오는 어려움 당할 때 참 괴롭습니다. 다윗도 고통을 당하며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바깥 사람이었으면 내가 참았을 겁니다. 내 상에서 떡을 먹던 사람이 내 앞에서 발을 들었습니다. 떡을 같이 먹던 사람, 압살롬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예수님도 3년 6개월 양육했던 제자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고 동역자라고 생각했던 장로님에게서 또 나를 사랑하던 신자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어려움을 줄 때 참 당하는 괴로움이 컸겠지만은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은퇴하고 이제는 남은 삶을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주님 부르시는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중보사역 지금도 하나님 앞에 대언자로 나타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 중에서 중요한 아직도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사역이 대언자로서 중보자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지금 우리 대신 우리의 뒤를 이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젊은 사역자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이기 때문에 성령을 향해서는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예,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와 머물러 계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바울 사도가 빌립보 4장 13절에서 말씀하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는 그 원어를 보니까 엔 두나문티 그랬어요. 엔 두나미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는데 여기 엔 두나몬티라고 하는 말은 권능을 주시는 자, 능력을 주시는 자 예수님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권능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강하게 하십니다. 담대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도망쳤고 부인했고 세상으로 나가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자 드나미스 능력을 얻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물러서지 않고 우리가 듣고 본 것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려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배신할 수 없다 하는 담대함이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다른 보혜사, 주님께서 땅에 계실 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분이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그는 너희 안에 계실 것이요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하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 일도 승천 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희를 내가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 말을 하실 때에 걱정할 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 있을 처소를 준비하리라. 예,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지금 우리를 만나시기 위한 신랑이 신부를 이제 아버지 집으로 영접하기 위하여 그 집을 만들고 계십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그 처소를 지금도 준비하시기에 아직 안 오신 겁니다.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처소를 준비하셔요. 그분이 땅에 계실 때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직업을 하나씩 가져요. 어부도 있고 천막 만드는 일도 하고 예수님은 목공 하는 목수였어요. 목수하셨던 그분이 하늘에서 우리의 집, 우리가 있을 처소를 2000년 동안 준비하신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할까. 참 기대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다 보며 주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세상에 보내실 때를 하나님이 자기 권한에 두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신 초림의 역사처럼 재림 때도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영광 가운데 초림 때에는 초라하게 고운 모양도 사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이 가난한 집에서 그것도 여행 중에 여간방도 얻지 못하고 외양간에서 태어날 만큼 어렵게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차면 불꽃 가운데 영광 중에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왕의 행차처럼 나팔 소리가 나면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대언자로 변호사로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있을 곳을 준비하고 계시고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당신이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신부들을 영접하시려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지상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변화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왕노하시다가 마지막 최후 심판을 통해서 죄인들은 영원한 불모 속의 고통을 겪게 되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집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이므로 이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실 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을 수 있도록 양자의 영을 부어주신 예수님,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를 떠나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시며 기도하시는 주님, 그 은혜로 눈을 뜨고 하루를 살고 밤에 잠을 잡니다.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남은 시간들도 좀 거룩하고 깨끗하고 향내 나는 그리스도의 도구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두운 세상의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여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서도 지금 사역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능력 있는 증거자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날마다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도록 달려갈 길 다름질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주가 마쳐질 때까지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주의 영 성령을 통해 우리의 발걸음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삶의 과정 속에 연약도 있고 고통도 없지 않지만 주님 주시는 위로 속에 감사함으로 남은 여생 살기를 간구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